흘러서 우리 50주년 마지막 행사가 끝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모든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한번 격려하면서 모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함께 한번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본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본 경험이? 저는 2번 정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교회 독서실에서 밤늦게 혼자 공부하고 있다가 흰 소복을 입은 귀신 들린 여자가 저 혼자밖에 없었는데 문 열고 들어와서 그 장면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진짜 놀라서 자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근데 이제 보면서 제가 이 사람도 그리스도께서 불쌍히 여기신 한 영혼이다. 이 마음을 딱 가지니까 그다음부터 두려움이 사라졌다. 제가 그런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번은 대학교 때 수련회 가가지고 예수원이라고 하는 수련 그 대천덕 신부님이 하시는 그 영성 수도원이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에 예수원에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밤에 기도하다가 밤에 거기에 그 산 쪽에서 기도를 하다가 친구들하고 같이 기도를 하다가 한 사람이 예를 들면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데려왔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밤 12시부터 시작해서 해가 떠오를 때까지 기도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이 사람이 귀신이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이렇게 구토하면서 막 이렇게 나가는 그런 장면을 제가 경험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2번이 있는데 우리 대부분 사실 거의 없죠.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경험도 없고 귀신을 직접 본 경험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귀신이 하나가 아니라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지방이 거다라 지방,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시는데 귀신 들린 자를 만났다. 동일 본문, 다른 본문들에 보면 마가복음,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귀신이 한 귀신이 아니라 하루 수없이 많은 귀신이 들린 사람입니다. 이 귀신이 들린 자의 안에는 귀신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걸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여기까지는 참 좋죠. 귀신도 인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내가 그거는 인정하지만은 나하고 오늘 담임 목사님이랑 인격적인 관계, 그렇죠? 그런 관계를 맺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아들인 건 인정하지만 나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당신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미스테리 같은 요구를 합니다. 오늘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어떤 요구를 합니까? 돼지떼에게, 인근에 있는 돼지떼가 2,000마리 가량이 있었는데 그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하시기를 예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의아스러웠습니다. 왜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구했을까? 왜 귀신들이 하필이면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구했을까? 원래 그냥 도망가면 될 건데 그냥 도망가면 되지 왜 인근에 있는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구했을까? 정말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의문, 돼지떼에 들어갔으면 거기서 살든지 해야지 왜 굳이 돼지떼를 막 격동시켜가지고 절벽에서 물에 다 몰살을 시킬까? 물에 다 몰살을 시킵니다. 비탈로 치달아서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돼지떼가 몰살했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왜 돼지떼에게 가기를 구했고 그리고 갔으면 살아야지 왜 돼지떼를 몰살시켰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 말씀이 의아스럽다. 왜 이럴까? 고민을 하던 중에 어느 순간 좀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구하고 왜 돼지를 몰살시켰을까? 결론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돼지떼가 몰살하는 걸 보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이 사건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하기를 구하십니까?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죠. 왜 떠나시기를 간구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은혜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대로 있으시면서 좀 이렇게 말씀 좀 더 들려주시고 주여 좀 더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할 건데 왜 떠나시기를 간구했을까요? 자기들의 돼지떼가 몰살했으니까. 그렇죠? 자기 돼지떼가 몰살하니까 더 있으면 우리 집도 무너지는 거 아니야? 예수님 더 있으면 우리 집도 무너지는 거 아니야? 떠나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 귀신 들린 이 군대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그 돼지를 몰살시키는 이유는 이렇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 사람들한테 거부감을 막 일으켜가지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방해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마귀의 쾌계, 이 귀신들의 쾌계를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계획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셨을까요? 무슨 수작을 부리려고 하는지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겁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허락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왜 아시는데 허락을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것, 이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것이,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돼지떼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후에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자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돼지떼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 믿으면 우리는 부유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 믿어서 우리는 가난에서 일어나고, 예수 믿어서 우리는 절망에서 일어나고, 예수 믿어서 우리는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환난이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재산이 손해를 보고, 예수님 때문에 성공의 길이 막히고, 예수님 때문에 돼지떼가 몰살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 때문에 돼지떼가 몰살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교회사 공부를 교회사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하는데 교회사를 이렇게 몇 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교회사 공부하다 저는 참 제가 많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교회사에 보면 여러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로마 제국의 지도인데요. 이 로마 제국이 이제 처음에는 기독교를 엄청 핍박했지 않습니까? 핍박을 하다가 나중에는 전 제국이 기독교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 위에 이제 아프리카잖아요. 밑에 있는 지역이 아프리카인데 북아프리카까지 다 이렇게 기독교화가 되는 것입니다. 전 로마 제국 기독교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325년에 니케아 회의라는 것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니케아 회의 때 예수님은 삼위일체를 주장한 아타나시우스파하고 예수님은 그냥 피조물이다, 뛰어난 분이고 하나님 이렇게 구원자이긴 하지만 그냥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아리우스파하고 이렇게 막 논쟁을 하다가 아리우스파가 이단으로 정죄되고 아타나시우스파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삼위일체, 예수님이 창조되지 않으시고 영원 전부터 삼위로 계신, 그리고 일체로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이 삼위일체의 고백이
온 기독교의 정통 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 로마 카톨릭이나 동방정교, 그리스 종교, 그리스 종교나 다 모두가 다 이것은 인정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삼위일체가 정리되고 난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325년에 니케아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51년쯤 되면 오케이 삼위일체 그거는 이제 정통이 다 됐습니다. 모두 정통으로 이렇게 통일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인간이시라면 어떻게 하나님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예수님께 있을 수 있느냐 이거 가지고 또 논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들어도 참 이게 이해하기 힘든 심지어 신학생들도 잘 모르는 그런 논쟁을 했습니다. 단성론과 양성론과 합성론이라는 이 유명한 논쟁이 있었는데요. 이 단성론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 꼭 모르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단성론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모든 단성론도 그렇고 양성론도 그렇고 합성론도 그렇고 다 예수님 하나님이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러니까 이건 다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육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거하시냐? 단성론은 예수님의 육체에 하나님의 영혼이 임하셨다 이렇게 붙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체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우리 이런 표현을 잘 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단성론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에다가 그 안에 계시는 영혼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는 것이 단성론이라는 겁니다. 양성론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인간의 몸에다가 똑같이 인간의 몸인데 예수님의 인간의 몸인데 인간의 영혼도 있고 하나님의 신성도 있는 것이다. 신성과 인성, 예수님의 육체 안에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이 양성론입니다. 합성론은 뭐냐? 예수님의 몸 안에 예수님의 그 신성과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이 인성이 하나님의 신성이 워낙 강하니까 인성이 신성 안으로 이렇게 합체되었다. 이게 합성론입니다. 합성론. 이 451년에 칼케돈 회의라는 회의에서 이거 가지고 이제 논쟁을 하다가 정통이 뭔가 결정이 나거든요. 정통은 양성론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 지금 양성론입니다. 양성론이라는 건 이렇게 칼케돈 회의의 결론을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육체 안에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거하신다. 그렇지만 그것은 합체되지 아니하고 합성론과 대비돼서 합체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분리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이해로는 좀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인간이시면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간파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양성론적 입장으로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로마 카톨릭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양성론적 입장입니다. 근데 이 양성론 입장으로 모든 로마 기독교가 통일되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저 북아프리카에는 주로 양성론보다는 단성론이 더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 인간의 육체가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거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셨다. 그래서 단성론인 겁니다. 북아프리카는 이게 더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아프리카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슬람이 발흥하면서 다 이슬람화 돼버리죠. 다 이슬람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11세기, 12세기가 되면 십자군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십자군 운동이 왜 일어나면 이슬람이 발흥해가지고 저기 예루살렘 우리가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 안디옥 이런 지방들도 다 이슬람들이 다 이렇게 정복해버리니까 서유럽의 이제 교회들이 그 교황과 뭐 이렇게 군주들이 야 우리 성지를 되찾자 이렇게 해가지고 군대를 이제 정보를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성공해서 예루살렘에다가 예루살렘 왕국 세우고 안디옥, 트리폴리 이런 왕국들을 기독교 왕국들을 세웁니다. 첫 번째 십자군은 성공했어요. 비록 수없이 많은 학살이 있었고 수없이 많은 정말 잘못된 일이 너무 많이 있었지만은 그렇지만 어쨌든 1차 때는 좀 그나마 순수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2차, 3차, 4차에 거쳐서 완전 인간의 타락상들이 완전 다 드러나는 거 십자가 운동에서 심지어 이슬람은 약속을 지키는데 기독교는 약속을 안 지키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이슬람은
기독교도들, 유대교도들 살려주겠다. 너희들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겠다. 약속하면 지켰는데 기독교는 정부가 난 다음에 이슬람 살려주겠다 약속해놓고 정부가 나면 이슬람 사람들 한 사람 빠짐없이 다 죽여버리고 그렇게 여러분 그런 인간의 타락상들이 십자가운동에 엄청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운동이 결국 실패하거든요. 실패하면서 저 북아프리카 지방, 이 지방, 저 그리고 터키 지방 이런 지방들이 다 이슬람화돼 버리죠. 이슬람화돼 버립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이슬람화되면서 저는 끝난 줄 알았어요. 끝났다. 기독교는 북아프리카에서 기독교는 씨가 말라버렸다. 씨가 말랐다. 다 이제 몰살되고 이렇게 다 이슬람화되어서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최근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다음 이거 이슬람이 이렇게 발응해가지고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다음. 그런데 저는 최근에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그전 거 열어 넣으십시오. 전에 거. 예. 이집트에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북아프리카죠.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독교인이 우리나라 기독교인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는 800만, 900만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집트의 기독교는 곱트 정교회라고 합니다. 이게 곱트라는 말이 이집트라는 말인데 곱트 정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집트 인구가 1억 2천인데 10%에서 20% 가량이 이 곱트 정교회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우리 사람 양성론을 믿는 기독교가 아니라 단성론을 믿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적 전통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 종교적인 전통이 강한데 그렇지만 단성론적인 전통이 강하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사람들이 그 기독교가 지금까지 이어져 와서 이집트 인구의 10%에서 20% 왜 이렇게 격차가 많이 나느냐? 워낙 이집트가 이슬람 국가들이 핍박이 심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기독교라고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숨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최소 10% 많으면 20%가 이집트의 곱트 정교의 기독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슬람이 발흥해서 이슬람이 이 지방을 정복한 게 7세기입니다. 60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600년대. 그럼 지금으로부터 몇 년이 지난 겁니까? 천몇백 년이 지났죠. 천몇백 년이 지났죠. 100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슬람은 가장 사실 타 종교에 대해서 핍박하고 타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타 종교를 믿는 것을 여러분 거부하는 게 핍박하고 압배하는 것이 바로 이슬람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곱트 정교회가 천몇백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얼마나 이슬람에게서 핍박을 받았겠어요? 여러분 그 핍박을 다음 한번 넘겨보십시오. 예,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 핍박을 받은 극적인 사례가 있어요.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의 모카탐이라는 지역에 가면 쓰레기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뭐 하는 마을이냐? 쓰레기들을 이집트 카이로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들을 분리수거해서 버리는 그런 재활용하는 그런 마을입니다. 이 쓰레기 마을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사는 사람들이 곱트 종교의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느냐? 이슬람 당국자들이 선택해라고 했어요. 너희들 카이로에서 나오는 이 쓰레기들을 이 지역에 가서 너희들이 치우고 살면은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자 곱트 종교의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우리는 예배의 자유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 모카탐 마을에 가서 쓰레기를 치우면서 기독교인들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IS가 한참 발흥할 때 곱트 교회 사람들 21명도 이렇게 수십 명을 납치해가지고 참사를 했죠. 그게 뉴스에 막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면 곱트 교회 사람들, 곱트 신도 여기에 보면 이집트 곱트 교도들 참수라고 해가지고 뉴스에 나온 장면을 제가 지금 적어놨는데요. 곱트 교도라고 하면 우리는 무슨 딴 이상한 종교 믿는 사람들인가 여러분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부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곱트 교도는 딴 종교가 아니라 바로 이 곱트 정교의 기독교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참수를 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근데 20년이 아니라 이런 핍박이 천몇백 년을 이어왔다는 거예요. 1600년을 천몇백 년을 이어왔어요. 그런데도
그 기독교가 그 이집트에서 살아남은 것이죠. 살아남은 것이죠.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한번 넘겨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이 모카탐의 사람들이, 기독교 kop트 종교의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당국이 예외 그 교회 건축하는 거 허가를 안 했으니까 동굴에다가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막 동굴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모카탐 교회라는 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저기 지금 동굴 교회, 유명한 이집트의 kop트 종교의 동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굴 교회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요즘 워낙 시대가 발달해서 유튜브에서 볼 수 있어요. 유튜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장면을 한번 떠왔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이 쓰레기 마을에서 쓰레기 치우고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이집트에서 이런 학생도 있었어요. 이집트의 수능에서 만점을 받았어요. 이집트의 수능에서 만점을 받았는데 대학 당국에서 kop트 종교의 기독교인이라 해서 대학에서 합격을 취소해버렸, 학교에서 합격 취소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데 한 표정들을 한번 보세요. 표정들을 보면은 결코 침울하고, 결코 여러분 침울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한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소리 좀 틀어주시겠어요? 네. 이 오늘은 영어가 아니고 아랍어입니다. 아랍어로 지금 노래를 하는 겁니다. 뭔 소리를 하고 있냐면 가사 내용은 목소리를 높여 그리스도를 찬양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영웅 되신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 앞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라,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지금 목소리 높여서 그리스도를 찬양하라, 너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영웅 되신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 앞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가 주님을 사랑하셨고 오직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다, 이런 가사로 막 찬양을 하고 있죠. 지금요. 제가 아랍어를 알아듣는 게 아니라 앞에 영어 자막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잠깐 스톱해 주시고요. 예, 그렇죠. 참 이렇게 우리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시지만 정말 이들 표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참 그리스도의 감격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 다음 장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와 이렇게 해요. 예수와가 뭐냐면 다른 신을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와,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원래 히브리어식 표현이, 히브리어식 발음인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히브리스파, 여기 헬라어로는 예수 쓰고 영어로는 지저스 쓰고 한자어로 하면 이제 이렇게 발음하다 보니까 예수, 우리는 예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저는 요즘에 좀 막 머리가 좀 복잡해지고 막 이렇게 힘 떨어지고 이러면 이 영상을 자꾸 봐요. 요즘 최근에 들어서 이 사람들이 예수와 이렇게 부르는 걸 제가 들으면 힘이 막 나는 게 느껴져요.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그 다음 저도 같이 따라하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거치면서 예수와 이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혼자서는 합니다. 할 때 따라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예수와 합니다. 예. 집에서 여러분 아마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사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뭘 택하겠습니까? 내가 만약 1,000억대의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고 예수를 믿는 것, 이 두 가지를 선택하라면 1,000억입니다. 여러분, 1,000억. 2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1,000억입니다. 1,000억. 1,000억대의 부자가 될 수 있는 길 하나 하고,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길 이거 하나 하고 있다면 여러분 뭘 택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1,000억, 다들 1,000억대를 택하겠죠. 1,000억, 나는 뭐 예수 믿는 것보다는 이 땅에서 1,000억대 부자로 살기를 원하겠다, 이렇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최후의 심판이 진짜 있고, 영원한 심판이 진짜로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진짜로 있고, 하늘에 비교할 수 없는 그 상급이 진짜로 있고, 진짜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진짜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이 땅에서 1,000억대 부자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겠다,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없겠죠. 우리는 그걸 진짜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진짜로 안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가치를 진짜로 안 믿기 때문에 그거보다 1,000억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는 그것이 참으로 진실이라면, 진리라면, 진짜라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어떤 가치보다, 돈 1,000억이 아니라 그 어떤 가치보다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다른 모든 것들은 그냥 입 닫아야 되는 거죠. 이게 진짜라면, 진리라면, 다른 모든 잡다하게 생각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은 그냥 입 닫고 조용히 해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후에 이 모든 이 기록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대싯대 수천 마리보다 더 중요하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 재산보다 중요하다. 예수 잘 믿어서 하늘의 상급, 네가 부자 되고 성공하고 권세를 누리는 것보다 예수는 더 중요하다. 그 모든 것보다 예수는 더 소중하다. 예수는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다. 여러분, 돼지를 잃어버려도 우리는 예수 잘 믿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단하기로 사는 사람들을 고생만 시키다가, 이 땅에서 고생만 시키다가 천국 보내시고 그렇게 안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카타미 교회 사람들처럼, 이집트의 kop트 교대처럼 그렇게 핍박을 1,100몇 년 동안 받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마 그런 사례를, 그런 그림을 일상 가운데 증거하려고 이런 사례를 남겨두신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셨죠. 여러분,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물론 기도합니다. 부유하기를 기도하고 성공하기를 기도하고 형통하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예수를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것보다 더, 예수가 더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합시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